해병대 군목단장 나오고 싶다. 해병대에도 나도 같이 물론 저도 같이 근무했었고 해병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귀한 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고 초대했더니 바로 제가 가연을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성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9년도에 인간에서 초임을 연평도에서 군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대 군정 목사 할 때 이제 북한인 장로님, 임용국 장로님 그리고 정경에 계시다고 하는 김은중 목사님 모셔서 위문세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초임 군정 목사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연평도는 선배 목사님들도 없고 그런데 오셔서 유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5년 지났는데 그때 연평교회가 요만했거든요. 그래서 연평교회 다시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해병선교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그러면 생각해보면 20대 청년을 지나서 이제 인생에 주어진 일을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때가 30년이 되는 그 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죠. 우리 해병선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지금 사실 우리 군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중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비전 2020 운동을 힘차게 해왔고요. 그 비전 2020이 끝나는 시점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 2020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군선교해야 될까? 그래서 한국군정목사단에서 비전 2030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장병 세례를 중심으로 했던 선교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장병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일까지 우리 군선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었고요. 해군과 해병대 교회는 그 비전 2030 가운데 함께 하면서 양육과 파송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2020년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례주고 그리고 그 세례준 장병들을 잘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영국 해병대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3년 동안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12명을 세워주셨고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도 그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부터 이전부터 시행하던 여호수아 프로젝트.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해병대에 많이 세우자. 그래서 우리 해병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사관 장교들, 간부들을 잘 세우고 잘 훈련하고 교육해서 파송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선교회 중원회가 창립된 지 이제 30년이 되었는데요. 그 해병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해병대 교회는요. 전투 현장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둔지에 세우는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 현장에서 해병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전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곳에 천막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가지고 나아가 전투에 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해병은 가는 곳마다 전투하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병대 교회입니다. 해병대 선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싸움의 현장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가 전투하고 임무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해병대 우리 교회는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모세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 부르심에도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명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었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해병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병대 안에 해병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로 해병대를 세우셨고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해병대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해병 선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30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항상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모세와 함께 들어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그 방향에 남겨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습니다. 여호수아 옆에 그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절망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병대를 창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전투의 현장에서 해병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군성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의 때는, 어려움의 때는,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요,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요, 세상의 그 어떤 사건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위기와 어려움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세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과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 혼란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르심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는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어렵지요. 내가 굳이 이 짐을 져야 하나?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모세도 똑같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이방인 민족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해병대 역사 70년 가운데, 그리고 해병선교 역사 30년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요, 그냥 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해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언하고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병대가 창설되는 그때부터, 해병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해병 선교를 하기 위하여 우리 해병 선교회가 창립된 30년 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요, 말씀 한 번 읽지 않고요, 예배 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지나온 하루하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날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하시는 이 날들을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해병들에게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해병대 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승리하는 해병대가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해병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